전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전문성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요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어려움을 겪는데, 또는 부모님이 우리 아이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어머니 단과학원 보내십시오. 종합학원 보내십시오. 얘는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과외를 붙이십시오. 의사로 따지자면 공중위예요. 보건소 공중위. 수십 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보건소 공중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학원은 어디까지 발달한 줄 아십니까? 학원은 스스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맞춤식 학습 컨설팅을 지도하는 단계까지 들어갔습니다. 학원주에서 그런 학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교육이 감당할 것을 이제 학원이 다 끌어안기 시작했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교과 내용을 잘 알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학습자의 상황에 맞춰서 재구성할 줄 알고 개별 아이들의 지적인 성장과 학습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개입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년 동안 저도 교직 생활을 하면서 그 전문성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많고 잡무가 많고 또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겠죠. 저는 물론 학교에서 그런 분야에서 제일 능력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수업에 있어서 저는 전문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5년 동안 영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라면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수업을 하게 되면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안목들을 아이들한테 줍니다. 쉽게. 그러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저에게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은 꼭 학원 선생님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이들이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칭찬입니다. 학원 선생이시여.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는 교사들에게 저의 경험을 계속 자료로 해가지고 나눠줍니다. 연구 수업에서 개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따라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학급 운영이라든지 생활지도라든지 교과 운영의 그 노하우를 끊임없이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제 한계라는 것은 아이들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개별적인 아이들의 삶의 과정에, 지적인 발달 과정에 저는 개입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2000년부터 저는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수업을 통해서는 쉽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담임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도를 하자. 2001년 담임반 아이들 36명이었습니다. 구로고등학교 아이들이었습니다. 36명 중에서 13명의 아이들이 결손가정 출신들이었습니다. 생활국에는 3명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가정망문 돌아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공부를 못합니다. 문과보다 이과가 공부를 더 잘하죠. 제2외국어 스페인어보다는 중국어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합니다. 저희 반 아이들은 남학생 문과 스페인어과 전공 2학년 남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놈들을 깔때기로 엑기스로 쫙쫙 이제 모아하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그럼 아이들이 위로를 얻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아이들의 어느 부분이 무너졌는가 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진단검사지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아이들 30분 동안 쫙 돌리면 너는 주의 집중은 잘 되고 시간표 계획은 잘 되는데 뭐가 안 되고 너는 요건 되는데 요거 안 되고 개인별로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를 시킵니다. 완전히 늘어진 아이에게 담임상을 제정해가지고 장학금을 준다, 뭘 한다, 그런 뿐만 아니고 성공시대 비디오를 쫙 다니고 봐가지고 가장 자극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그 비디오물들을 쫙 아침 연결시대에 돌려줍니다. 그리고 졸지 못하게 반드시 그것에 소감문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김준호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부터 시작해서 그 도서들 7막 7장, 홍정욱 이런 도서를 쫙 읽게 하고 또 HR 시간에 토론시킵니다. 제 인생 특강을 또 하게 됩니다. 26등부터 1등까지 쫙 이렇게 하게 됩니다. 보상을 예고합니다. 장학금을 주겠다. 5,000원, 10,000원밖에 안 되지만 현금은 아이들에게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중에 3명 내지 5명 정도가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미친 듯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선생님, 저 중학교 때 저는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 처음으로 선생님 만나서 포기했던 의욕을 다시 붙잡았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를 만나서 절대 의욕을 내서는 안 되는데 그 아이가 잘못 생각한 거죠. 그 아이 가슴에 뜨거운 것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얘 성적이 잘 안 오를 수 있거든요. 안 오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안 오를 때 오르게끔 개입을 하는 방법을 저는 모르거든요.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는가?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개입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결국 그 아이 성적, 제가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이런 겁니다. 엄마, 공부하다가 중간고사에 성적 아마 이번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그 떨어진다는 건 있지, 절망하지 마. 떨어진다는 것은 공부가 된다는 증거야. 옛날에 너 찍었지? 이제는 10개의 정보를 알아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너는 옛날에 서너 개 가지고 찍었는데 이제 5개 정보를 알고 덤벼드니까 더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공부가 되는 거야. 낙담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관리해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중에서 태반의 아이들이 오르지 않습니다. 2학기 때 다시 퍼지고 자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반성을 하면서 내가 서너 명들 데리고 이렇게 막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한 놈만 붙잡고 그 놈을 이끌어 올려야겠다. 내가 그놈 삶에 개입을 해야겠다. 그게 바로 1:1 결연이다. 수업을 통한 1:2 결연. 그렇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지적인 변화의 과정에 장애가 뭔지 극복의 방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연구하고 고민해야겠다. 그렇게 하나의 문제를 풀어내면 다른 아이들의 문제를 다루는데도 뭔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입을 하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제가 휴직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저의 실험은 끝이 났습니다. 좋은교사 잡지에 제가 이 과정을 연재를 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연재가 끝난 후에 또 다른 선생님들이 저의 그 과정을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분을 좀 이렇게 나타나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타난 분이 안 계셔서 결국 끝났어요. 막 이렇게 찾아내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사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것이 입시 위주 교육 속에서 우리 교사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시도한 고민은 교사로서는 지극히 옳은 고민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 고민을 국가는 귀하게 보지도 않고 격려하지도 않습니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러니까 자연히 교사는 노력하지 않고 퇴보합니다. 교사가 퇴보하는 이유는 연수를 안 받아서가 아닙니다.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는 끈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퇴보하는 것이고, 아이들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는 자기 한계를 경험하는 그런 그 과정을 회피하기 때문에 퇴보하는 것입니다. 퇴보는 회피 때문인데 마치 연수를 안 받아서 문제인 것처럼 국가는 그렇게 연수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혁신이 관계자들 만났을 때 당신들 교사들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교사가 지적인 자극과 도전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교사는 알아서 스스로가 연수를 받고 스스로가 알아서 발버둥을 친다. 그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고 교사를 자꾸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바보 멍청이로 만들면서 그런 그 교사를 또 끌어올리겠다고 연수로 뺑뺑이 돌리는 그런 방식 교원정책 펴지 마라. 제 말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연수기관 그렇게 되면 도태되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연수기관입니까? 무엇을 위한 교육입니까? 무엇을 위한 교육입니까? 어쨌든 교사의 본질은 가르친 일로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또 아이들에게 과제를 주고 발표를 시키고 아이들의 글에 대해서 개입해서 지도해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아이들의 그 마음과 영혼을 만나고 그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이 어떨 때 정체된 것을 보고 개입의 충동이 확 느껴지고 그 속에서 잠자는 나의 교사됨의 그 역할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또 변화를 지켜보는 가운데서 선생됨의 한계도 느끼고 절망도 하지만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교과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사들은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 기독교사가 아니고 이 과정을 그대로 밟아가되 그 속에서 복음이 개입될 수 있는 또 다른 접촉점을 만들어서 한 줄의 접촉점을 더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사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지도나 담임 활동이 아니더라도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교사직의 본질적인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선생님이 썼던 수필 그리고 자기 경험을 제가 아직도 저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발령지였던 여자 중학교에서 처음 제자들을 졸업시켰던 1980년 5월 어느 날 고등학교에 진학한 제자로부터 아주 특별한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내가 맡은 바는 아니었지만 수업 중에 늘 표정이 진지하고 열심히 듣던 녀석을 기억 못할 리 없다. 선생님,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소처럼 학교 공부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 때 책상에 앉아 있는데 별안간 모든 사물들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책상이며 책이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예사롭지 않게 저 자신조차도 뭐랄까요? 왜 그런 거 더듬거리며 말을 잘 잊지 못하는 그 녀석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는 곧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직감할 수 있었다. 그것은 존재의 눈뜸이자 살아있음에 대한 경이로운 깨달음이었다. 그 녀석은 너무 감격한 나머지 솟구치는 눈물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 감동과 흥분으로 잠을 못 이루었으며 누군가에게 꼭 그걸 알리고 싶어 전화를 드렸다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교사는 깊이 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 사물을 오래 바라보고 골똘히 생각하게 해야 한다. 선생님의 사소한 듯한 이야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는 아이. 그런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다면 교사로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참된 가르침에는 깨우침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우리의 가르침에 대해 아이들이 깨우침으로 화답해 올 때 비로소 우리는 교육자다운 교사, 스승이라고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지금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새로운 체제가 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내신 체제의 중심이 되는 입시 체제는 갈 길이 멉니다. 자료 14 보면 한 방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 해에 걸쳐서 이런 스텝을 밟아야 된다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체제를 강력히 원하는 정부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 실험의 과정이 5년 내지 10년 걸립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법률화시켜야 됩니다. 초당적인 사회적인 합의가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핀란드 얘기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핀란드 교육의 성공 사례 요즘에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의 교육의 성공 사례의 핵심은 뭐냐면 거기서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부분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Finland's education reforms may have taken 10 years from conception to full implementation. 그러니까 개념을 만들어서 어떤 정책, 교육개혁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완전히 그 실행하는 데까지 1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체제를 만들었으면 그 30년 동안 꾸준히 밀고 가는 것입니다. 정당이 어떻게든지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지 관계없이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돼야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쭉 하는 얘기 보면 맨 밑에 그런 나오죠. 어떤 나라에서는 그러나 though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는 새로운 government's greatest ambition 아주 위대한 그 ambition 그 비전은 뭐냐면 undo everything its predecessors did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사람들이 했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 그게 어떤 나라에서는 그게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초당적인 그리고 장기간의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능해도 교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 하시겠죠. 아니, 여건이 돼야죠. 그런 얘기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여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해본 그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 지금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영어 수업 들어가는 한 3시간 들어가는 반 아이 한 반만 대한생활기록부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그 한 35명 되는 아이, 그 반은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어떤 지적인 발달, 영어 학습에 대한 발달의 과정, 의욕, 그리고 뭐 숙제 준비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안적인 생활기록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아이의 손을 통해가지고 부모님께 전달해서 그 반응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또 학급 아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초등이라면 더 쉽죠. 수업과 생활지도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대안생활기록부 운동을 하게 되면 이건 지금 체제 속에서도 어렵지만 가능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상상해서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 내일 정병호 선생님이 제 강의를 또 받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실천 과제를 이야기할 때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입시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르침의 본질을 회복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그동안 여러분들에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논란이 있고 문제 해결, 문제 해법이 너무 어렵고 또 운동으로 풀어가는 데는 험난한 과정이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여러분들한테 안 하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더더군다나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 시점에서 후임자를 애매기기 위해서? 저는 그것은 이제 기독교사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 기도하던 그 6월달 어느 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너희 입시 경쟁 때문에 힘들지? 매 시험 보는 것 때문에 너희도 너무 힘들지? 그런데 그게 왜 해결 안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부장이기 때문에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그분의 그 얘기를 듣고 귀가 번쩍하면서 그분을 봤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전문가다. 나도 모르는데 목사가 알면 뭘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딱 이렇게 봤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나? 그분 하시는 얘기가 그것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생을 하나님 앞에 던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 풀려지지 않는 거야.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좋은 교사 운동을 위해서 퇴직을 했잖아요. 제가 제 인생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나는 뭐야, 그러면. 실제로 그런데 돌아보니까 저는 좋은 교사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제 생애를 걸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그 중에 교원 문제에만 집중한 거예요. 고로 저는 교원 문제 제 인생을 집중한 겁니다. 저는 입시와 사교육 문제에 제 인생을 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 다른 분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걸지 않았겠습니까? 뛰어드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입시 문제는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습니다. 전 국민이 논객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함께 이야기하다가 논쟁하다 상처받습니다.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교원평가에 그렇게 입장이 같은 선생님이었는데 또는 시민단체 관계자였는데 이 문제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논쟁하다. 정치적으로 또 비난을 받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정책운동을 이제 뛰어들기 시작함부터 받은 비난인데 회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이 저에게 송인수 선생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면서 그분 옛날에는 참 순수했던 분인데 교원 평가 이후로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섬찟합니다. 아니야, 그거 오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실패해도 걱정, 성공해도 걱정입니다. 이 입시와 사교육 문제 해결하는 것. 실패하면 제 인생이 낭비잖아요.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감옥 가는 것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너 이 문제 때문에 너 감옥 가. 불법을 했어. 너 감옥 가. 저는 감옥 갈 수 있습니다. 가면 집필 활동도 하고 이렇게 구상도 하고 엽서에 만자, 이만자 깨알같이 써가지고 정병호 선생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출판하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밤길에 누구한테 칼 맞을 것. 그 생각하면은 너무 지금.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의 그 도전이 정작 아이들한테 꽂혀야 되는데 저한테 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 이후로 새벽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 기도가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를 고난받는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고통을 위로하는 당신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문제의 한복판에 저를 던지는 그 자체가 대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제가 마셔야 될 고난의 십자가라면 능히 지고 가겠습니다.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짐이 저의 짐이라면 그 증거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 증거는 이기적이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이어야겠다. 그러나 쉽게 응답되면 안 되는 것이어야겠다. 쉽게 응답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증거라고 제가 하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의 교집합에 걸리는 것을 저는 증거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젊은 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구원의 확신의 문제로 고민할 때, 또 결혼이 임박할 때 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이 확신을 갖지 못해서 열흘 전에 청첩장을 돌리지 못하고 계속 조마조마하고 주저주저하고 그렇게 망설일 때, 2000년 교사대회 이 대회장의 그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너무 치밀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2006년 교사대회 때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어김없이 우리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며 응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퇴직하고 이 운동을 전념할 때 3년 전, 4년 전이었죠. 내 후임자는 더 이상 나와 같이 아이들을 떠나는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도록 휴직제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5년 전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과는 관계없이 그 제도를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못다 이룬 꿈, 휴직제를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그것을 저는 증거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제가 주변에 친한 분한테 그걸 증거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아내가 황당해 하더라고요. 아니 그것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하냐. 나는 관계가 있다. 아니 두 분끼리 알아서 잘하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 얘기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선생님 입법 활동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법 하나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국회에 출입해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 우리는 시민단체 3D 업무라고 합니다. 3D 업무. 그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뭐 한 게 뭐 있어요? 국회 출입 좀 해봤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본 적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핑계대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 제가 이제 좋은교사 운동을 떠난다 해도 이 좋은교사 운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일해왔는데 제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 법률을 개정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입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법률을 고쳐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고칠 힘이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이 휴직제, 이 자그마한 법률도 하나님이 하나 풀어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수많은 입시개혁 종합법률안을 하나님 풀어주신다고 제가 믿고 일을 하게 해주겠습니까? 제가 일하는 과정에서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도중에 낙심하고 도중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겠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언젠가 떠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의 약속만 있으면, 그 증거만 있으면 실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으니 하나님, 휴직제를 제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약속의 증거를 구하는 일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증거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 거의 명백한 작년 말, 저는 처음으로 후회를 했습니다. 왜 증거를 달라고 했던가?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교사대회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로 했던 것이 결정된 시점이거든요. 아니, 강의를 맞지 않든지 증거를 요구하지 않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증거도 없이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08년 대회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증거 없이 여러분들 앞에 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천근만근, 정말 숨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자료 있잖아요. 쭉 한번 보십시오. 그게 통과됐거든요. 네, 그게 통과됐어요. 근데 저는 일을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쭉 했는데 저는 실패하고 하나님은 성공한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나중에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올해 1월 달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보면 교총을 들어 사용하시고 한나라당을 들어 사용하시고 교육부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주호 의원이 저를 대단히 미워하거든요. 청와대 수석. 그분 좋은 교사 운동을 잘 봤습니다. 근데 막판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우리가 4등을 줬어요. 이렇게 공약평가 운동을 작년 말에 할 때. 그 이후로 그분이 얼마나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이 휴직제가 개정이 되는데 기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참 놀랍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해방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그 해방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 해방을 허락한 애굽의 정부는 히브리 민족의 가장 우호적인 정치 세력이 아니라 그 역사 이래로 가장 비우호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적 상황과는 무관합니다. 우리의 현실 조건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시는 것입니다. 1월 25일 날 그 응답을 받고 TCF 수련회 간 그 고속버스, 우등버스 안에서 자고 있는데 띡하니 온 거예요. 교육부의 그 과장으로부터. 통과됐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때 두 가지 감정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감정. 하나는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되는데, 제 신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구나. 이거 굉장히 초보적인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여명이가 고백할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계시긴 계시는구나. 두 번째, 다 죽었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시작됐거든.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했거든. 저에게 한 10분 시간 남았는데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증거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증거를 저의 증거로만, 저에게만 국한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받은 증거는 여러분의 증거인 것입니다. 2008 기독교사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한 마음을 이제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초월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어도 한국의 이 죽음의 입시 경쟁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그 마음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입시 교통 문제를 다루시고 또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과 한국교회를 해방시키기로 한 그 약속이 선포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는 싫어도 이 익숙한 애굽의 생활을 이제 청산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지만 해야 할 일들, 영혼의 영역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일입니다. 그 믿음에 걸맞는 증거를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망한다 해도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실패를 죄로 삼아서 승리의 뒤집기 한판승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런데요, 그 역사적 사건을 이 입시 위주 교육과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으면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인격과 능력과 무관합니다. 주변 상황의 어려움과는 무관합니다. 나의 주변 상황과는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끝내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에 우리의 삶을 옮겨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넘어져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최후 승리를 믿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으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향한 내 시선을 결코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에게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대 모순과 싸우며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시교육으로 포로된 학교와 아이들을 해방시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를 꿈이 있는 상상으로 가득 채우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저는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대회를 통해서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대회 막 와서 첫날 이제 워밍업하고 짐 풀고 서서히 달구었다가 마지막 날 헌신 결단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개막식 체질이 아니라서. 어쨌거나 오늘 이 날카로운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 모두가 서 있게 됐습니다. 송윤 선생이 증거를 얻었다는데 나는 그 증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 증거가 참된 것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데 대단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이제 저는 대표직을 내놓고 이 일을 위해서 세기를 떠납니다. 2003년 3월 2일 퇴직을 하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에레미야서 말씀에 그렇지 못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의 아픔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큐티 시간에 묵상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제자를 삼지 못하는 저의 삶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퇴직하고 열린 2004 기독교사 대회 때 여러분께 간사단체와 저와의 그 관계가 협력이 원활치 않아서 여러분 앞에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대회 마지막 날까지 그냥 서성거렸던 저에게 대회 조직위원회 홍세기 선생님 대표께서 폐회식 때 선생님들 앞에서 5분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5분을 채울 저의 진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올라서서 선생님들께 에레미야서의 그렇지 못한 여인의 심정을 예로 들면서 더 이상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못하니까 제목까지 아이들을 사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부탁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에 한 가지 더 부탁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저는 좋은교사 운동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저의 삶의 모든 것이었던 이 운동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이 운동도 여러분에게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능한 대표가 세워졌고 그랬으니 안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좋은교사 운동의 정신을 지키는 회원이 없다면 대표 혼자의 힘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좋은교사 운동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으로 우리 시대의 교육 문제의 모순의 핵심에
나를 세우고 우리를 세우고 그 문제가 요청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때 내 한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그 역사에 맞추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이 그러했고 우리 좋은교사 운동이 교육운동의 중심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그 한 가지 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운동을 아직도 붙드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정신을 끝까지 지키는 한 우리의 운동은 쇠약하지 않고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선생님도 그 정신을 지키며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과 함께 달려온 지난 10년은 뜨거운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는 광야에서 땀 흘리고 당신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을 잃는 수고를 감당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죽지 않고 부활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세월 교사들을 깨우며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로하라는 말씀하신 우리 주님, 당신은 이제 우리를 이 시대의 교육 문제의 모순, 입시 경쟁과 사교육의 고통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일은 우리가 풀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모든 가능성과 의욕을 잠재우는 무덤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는 망설였고 회피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그 일에 당신이 나서기 시작하셨으니 우리는 일의 실패와 성공을 떠나 당신을 따라 이제 이 낯선 길을 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로하는 그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아이들과 부모들의 눈물을 씻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세상으로 흘러갈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입시에 찌들린 아이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게 하시며 입시 교육으로 인해서 가르침의 기쁨을 상실한 교사들에게 그 영혼의 절망을 흔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시 경쟁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이라 탄식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낡은 상식을 깨트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나팔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옵소서. 입시 고통이 없는 세상, 사교육 걱정이 없는 세상,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자살하지 않는 세상,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탄식하지 않는 세상, 더 이상 성적으로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는 새날, 가르침의 기쁨과 교사됨의 영광을 회복한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올 수 있다면, 그날이 우리 세대에 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도 노래하며 땀 흘리며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그날을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증거를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증거를 믿음으로 붙들고 학교를 꾸미는 상상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나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좋은교사 운동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당신께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의탁합니다. 지난 세월 제게 주셨던 그 뜨거움을 이분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저로 새벽마다 부르셔서 가슴을 치며 이 땅의 교육과 아이들을 인해 울며 주 앞에 서게 하셨던 그 뜨거운 마음을 여기 모인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짐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